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성전을 특별히 이루는 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인한 특별한 장소를 이루는 것이어서 이게 뭐 예루살렘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죠. 시온, 성전을 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주님은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땅히 우리는 성전에서 찬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원을 주께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참 찬송이 이렇게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이거 예배의 어떤 꽃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꽃이기도 해요. 신앙의 꽃이 피면 찬송이 이렇게 입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죠. 찬송을 매일 부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뭐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하여튼 혼자 사시면서 늘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한 1절부터 4절까지를 40 몇 곡을 외웠대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이 암 수술을 받는데 마취에 들어간 거죠. 마취에 들어갔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해가지고 의사가, 이 집도하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찬양하시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죠. 뭐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서로의 존재를 온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왜 내 남편은 이 모양인가? 내 아내는 아직도 왜 철이 없나? 왜 전 아이들은 저렇게 이렇게 사고만 치나? 이거 뭐 불만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온한 집에 가보세요. 참 뭐 애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너는 지금 실수 안 하면 이상할 나이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집은 안전한 곳이다. 이 집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 곳이다. 내가 방어할 이유가 없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드를 내리고 살아야지 덜 피곤하지. 집에까지 와서 가드를 올리고 이러고 어떻게 삽니까? 쥐가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부부라는 게 뭐예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에 비밀이 왜 생깁니까? 자꾸 부끄럽게 하고 자꾸 나무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집에서도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런 성전의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가정에까지 옮겨가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죄악이 나를 이겼다. 왜 성전에 나왔어요?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늘 죄악이 나를 이기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에 오늘 좀 한번 예배 가보자 그러면 꼭 늦잠을 도 잡아요. 골프장 갈 때는 다 발딱발딱 일어나더만. 골프장에 늦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는 늦어. 죄악이 나를 이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깊은 사람들은 사람을 숨쉬게 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남의 숨통을 막는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서로 숨을 막아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죄악에 졌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날마다 이런 죄와 싸움에서 패배하는 걸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일어서면 되니까.
그냥 고백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면 되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일 삼성이 아니에요. 매 순간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걸 죄를 의식하고 죄를 자각하고, 그러나 죄에 짓눌리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 놀랍죠. 죄를 늘 인식하게 되면 죄책감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죄가 자각되지만은 그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고치면 되죠. 또 일어서면 되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7번씩 70번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해져요. 죄를 숨기면 점점 죄가 악해지죠. 창문만 열면 곰팡이 안 핍니다. 창문 닫아 걸면 곰팡이 피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창문 여는 거예요. 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게 기도입니다. 다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제가 또 그 인간을 미워하네요. 주님, 제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 성전을 가진 사람, 성소를 가진 사람, 내 마음에 지성소를 가진 사람, 골방을 가진 사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뭐 딴 게 아니라 이게 아주 특별한 복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연애란 게 뭡니까? 그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결혼해보면 별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연애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 뭘 해줘서가 아니라, 뭘 자꾸 선물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기만 해도, 둘이 있기만 해도, 전화만 들기만 해도, 대화만 해도 좋은 관계죠. 신앙은 그런 관계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분과는 만족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란 말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구속주시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기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구속주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그렇다면 이 엄미하신 일을 우리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어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예요. 찬양의 이유입니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산을 세우셨대요. 산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에요. 산도 무너지잖아요. 화산도 폭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바다가 여러분 경계를 두셨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뭐 해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냥 뭐 해변가에 살던 사람들 다 쓸려가잖아요.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삶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샤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비가 와야 돼.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뭐 물을 퍼올려야 돼. 또 뭐 수도국을 만들어야 돼. 정수기를 달아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아파트 여기까지 들어와서 또 물탱크에 올라가야 돼.
그 물이 또 내려와야 돼. 수도꼭지를 통과해야 돼. 수도꼭지만 막혀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물이 한 방울 우리 몸에 닿아서 이렇게 샤워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손길을 거쳐야 됩니까? 그걸 한 번도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샤워를 하다니. 이 아파트 12층에서 옛날에 우리 동네 목욕탕 가가지고 1년에 3번 때를 하도 밀어가지고 탕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동네 목욕탕에. 그런 데서 살다가 요새 집집마다 이게 뭐 샤워기 달아가지고 샤워를 하고 산다. 이거 하나만 해도 고마워요. 이거 하나만 해도. 상위에 반찬 하나 올라오는 거, 곡식 하나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게 옵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것이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이게 뭐 오래된 옛 얘기 같지만 지금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다는 것. 예? 이런 사람들이 참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다, 이게 초자연적이다, 이런 것들이 눈을 뜨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총이 뭡니까? 오늘 이건 주로 은총에 관한 거지. 주의 은총에 눈을 떠야 돼. 여러분들, 은혜와 은총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은혜는 보다 보편적인 관념이에요. 은총은 조금 더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을 점점 더 많이 누리는 게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진다, 성숙한다는 건 이 무한한 은총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는 햇빛을 고루 비추시는 게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저거 하는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 건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반 은총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감사할 줄 안단 말이에요. 저녁에 노을을 보고 기뻐하고 살랑살랑 이는 바람결에도 기뻐하고 말이에요. 들에 핀 꽃을 봐도 기뻐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거하고 특별 은총이라는 건 우리가 특별히 구속적 은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고, 그런 건 우리가 특별한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을수록 특별 은총은 더욱 특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왜 특별하냔 말이에요. 그 많은 은총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이게 그냥 까무러치게 감동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걸 특별 은총으로 착각하고 특별 은총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제 상 받았다, 무슨 메달 땄다, 공이 들어갔다, 그런 거는 안 믿어도 일어나는 은총이에요. 그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들, 그걸 갖다가 자꾸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해서 간증이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암 수술만 잘해도 암이 낫고, 자연인이다 하고 들어가서 산에서 열심히 살아도 암이 나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건 특별히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미묘한 걸 여러분들이 잘 착각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고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걸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은총에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구원받은 데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데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우리 개인적인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다 플러스 구원주, 구속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에서 플러스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아침 되고 저녁 되면 즐거워할 수 있죠.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맞물려 있기는 해요. 그죠? 이게 정말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보면 시편을 보면 121편 5절 6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밤에 달 뜨고 낮에 해 뜨는 게 뭐 신기합니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고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폭과 넓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주의 은혜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운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졌대요. 기름 붓듯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들의 초장에도 있고 작은 산들에는 기쁨이 띠를 띄었다. 이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야, 산을 바라보니 기쁨으로 띠를 띄었구나.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얘들은 이게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기가 되면은 한순간에 비가 좀 몇 번 오고 나면은 온 들이 파릇파릇하게 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들이 풀이 쫙 잡히면은 양떼가 쫙 가서 이제 그걸 뜯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장을 양떼로 옷 입었다 이런 거는 지금 풀이 자라가지고 양들이 사방에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그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날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런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마땅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감사를 한 번 더 주님께 기도의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름이 길에 뚝뚝 묻어있는지 한번 보면서 가면서 오늘 어디에 기름이 묻었나 이걸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